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들어온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게 되었으며,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육과 영혼이 죽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으며, 영혼이 죽은 자, 지옥 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반부에 말씀을 나눈 것이 요 이야기 이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 대한 낱낱을 같이 말씀을 봤잖아요. 자, 죄인들은 죽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의인이 누군가? 의인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무엇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부분을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의인이 될 것인가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에 잘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 안으로 오셔야 돼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오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이 목사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와서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 너희 죄가 너희 지온 같을지라도,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빛이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죽어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와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오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라고 초청하고 있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이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과 의의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의인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보따리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으로 들어올 때 믿는 자에게 어떠한 죄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믿음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 믿음이 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오직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예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축구 게임이 있었어요. 우리 월드컵 같은 데는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새벽 1시, 2시, 3시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새벽 한 2시에 축구 게임이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날 몸이 피곤해서 축구를 꼭 보고 싶었는데, 게임이 한 2시간 하잖아요. 45분, 한 또 15분 쉬고. 그런데 1시에 그냥 잠이 들어버려갖고, 깨어나 보니까 새벽
6시, 7시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게임은 어땠어요? 축구 게임은 끝났잖아요. 결과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2시에 시작하면 4시에는 분명히 다 나와요. 그런데 나는 7시에 깼는데 그 게임이 나는 그 결과가 나에게는 어때요? 현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 거야, 답답해. 게임은 이미 끝났고 결과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든가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딱 봤을 때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구나, 독일을 이겼다 이거야. 그때 그 시간에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못한 자들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모하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랬구나. 축구 게임은 끝난 거와 마찬가지로 축구 게임을 듣는 순간에 이미 끝나고 결과는 나왔는데 나에게는 실제가 아니었었는데 그 결과를 듣는 순간에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소식을 나는 먼저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 소식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 자,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을 보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자, 축구 게임은 뭐예요? 이미 끝났는데 들어야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는 20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은 몰라요. 듣지 못하고 그냥 수십 년 교회 다녀봐야 맨날 맹종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세요. 말씀 앞에 제가 말씀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성경 안에 본격적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다. 자, 성경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알을 통해서 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니 그 다음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자, 이 말씀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 인류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죄인으로 빠졌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런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망밖에 없는데 한 줄기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하잖아요. 선한 일도 해보고 공덕도 쌓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평생 해봐야 그런 문제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 생각해 보세요. 연탄 시커멓잖아요. 불타기 전에 그 시커먼 연탄을 아무리 향수 뿌리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해도 씻어낼수록 시커먼 물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죄인이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리 자기의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나오는 것은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선한 일 공덕을 쌓을지라도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여전히 너는 할 수가 없다. 죄인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없으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이 이 온 인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 축구 게임이 이미 끝났는데 내가 그 게임이 끝난 결과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아는 순간 그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주인을 위하여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복음의 비밀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4절을 보니까 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구나.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인간의 논리로서는 전혀 상상할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신학자라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주를 봤잖아요.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도 못하게 하나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넉넉히 하실 수가 있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건가 잘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왜 태어나셔야 되는 건가? 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건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 온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격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다른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 인류를 대신 구원해줄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 하셨냐 보세요. 때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관계 없는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야, 성령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든 간에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다. 그 동정녀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열렸죠. 처녀의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아까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라는 거야. 이제 그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비밀들이 이제 점차 크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왔잖아요.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니까 대성물이구나. 대성물은 뭐예요? 대신 죽는 제물이잖아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것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구나.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 어떻게? 제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초보적인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어떤 거 잘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또 죄를 속하기 위해 아까 대성물 그 대성물에 대한 구체적인 더 방법은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은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 59장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갈라놓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끊어진 그런 상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화목시켰다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3장 6절에요.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따리가 이제 거의 다 열렸어요. 자 보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제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한테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 화목제물 예수님한테 풀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선포. 이미 경기 결과는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누가? 하나님께서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 2000년에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미 경기 결과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후에 나의 죄를 거기다 담당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첫 번째로 알고 이 세상에 선포한 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어요. 그것을.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도 이런 육신을 입고 세례 요한께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보라! 이것은 놀라운 선포예요. 보라!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나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있다.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선포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이 선포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어디에 갔어요?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킨 것이고 담당시킨 그 예수님의 세례요한한테 바라볼 때 세례요한이 그걸 보면서 세례요한이 정신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라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놀라운 선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보니까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제 아까는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이제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 당하신 일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면 쭉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관을 쓰게 하고 진배툼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었나이까. 십자가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었나이까.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을 버리셨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누구 죄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쳐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선포예요. 내 죄가 거기에 갔구나. 우리는 영혼을 열어서 그거를 봐야 돼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 같이 보라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미 그 나중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다 이해하게 돼요. 다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 죄를 나의 죄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사진 메카트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거 다 이제 동영상도 있지만 사진 메카트로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죠.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그 다음에 가진 권한을 다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이제 못 박히시고 달리셨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셨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내 죄예요. 여러분들의 죄예요. 자, 십자가의 구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찔림은 가로 안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세요. 말씀 안에 오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아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찔림은 고노길의 허물 때문이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상함은 고노길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면 고노길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면 고노길의 남을 받았다. 이것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이 사실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복음의 비밀을 열고 정말 세례요한이 외친 것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한 것 같이 우리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에 대한
그 조건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수께서 심포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세상 사람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끝났다. 끝났다. 나의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경계의 결과는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정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죽으심으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하심으로 이내 정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 놀라운 선포했잖아요. 자, 보세요. 죄를 위해 하나님의 대속을 하나님을 만족히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 달성을 외면하셨지만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경계의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그 발표된 말씀을 듣고 경기 축구 경기가 끝나버렸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그 기쁨을 그때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이것을 사하셨은지요.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그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가 이제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죄가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는 이제 지옥 가는 그 죄를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고 의인이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예요?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우리 저 성도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그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섞갈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섞갈려서 아주 혼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 때문에 이 죄는 뭔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구원이 아닌가 보다 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그 범죄는 이 죄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분별해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제가 볼 때 복음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지금 내용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 그거 아니에요. 죄사함. 나의 죄를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린 다 양것을 그 태만에 각기 제길로 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켰다. 그 소식을 우리 지금 듣잖아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었던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지금 들어서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다 이루었다 끝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라마 사막당에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남의 달려는 저주를 받은 자이고 이제 그 저주를 받은 그런 자가
4월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우리 간구하는 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는 완전하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보따리가 이제 다 열렸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그런 문제를 스스로 답해봐야 돼. 왜 내가 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고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 죄는 저주를 받아버렸어. 이미 2000년 전에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잘 다져져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만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자, 그 은혜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쭉 말씀한 내용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만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가운데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짧게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담당시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될 것은 없다. 그렇죠.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미 끝났어요. 경기는 끝났어요. 결과는 나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줬구나.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갖고 가셨구나. 그 소식을 우리는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없다. 자, 그 아담의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자, 구원받은 자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 3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면 의롭다 칭한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이고 의롭다 칭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이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이며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며 천국 갈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그런 놀라운 권세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어느 영역에 있는가? 나는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사망 생명으로 옮겼다. 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은혜로서 건져내사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두 가지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요. 이건 이제 도표로 한번 봤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심판에서 올라왔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과 지옥에서 생명과 천국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죄인 가운데서 의인과 죄사함을 얻은 자로, 이 세상에 이렇게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생을 수여한 자가 됐고 생명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으로 죄사함을 받을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는 의인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도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왜? 스스로 물어봐야다.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왜, 어떻게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린트 물론 나눠줘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이따 목사님은 제가 프린터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함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또는 입으로 벌려서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그 전에 많이 찬양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라 저 기쁨으로 목되구나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그래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나 이 좋은 날 정함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동과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이쁘나 주 나의 죄를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이쁘나 주 나의 죄를 씻으나 세상에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기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몸 분사가도다 기쁘나 주 나의 죄 씻은 날 그리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이쁘나 주 나의 죄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가진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다 이루었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 이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